할렐루야.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0년 8월 1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7장 부르겠습니다. 주의 소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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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의 수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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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무궁한 농을 펴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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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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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오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통성으로 잠시 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때로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져 그 구원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때로는 감사함을 잊은 때가 있다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십자가에 흘린 피가 저희의 삶을 통해서 헛되지 않게 저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이렇게 어렵고 힘든 기간에도 믿음 잃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278장 부르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례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엽니다.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익은 우주는 가시면 유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 모퉁이들 교인들을 불러주시어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경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지리한 장마 가운데 우리 모퉁이들 교인들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매번 후회와 아쉬움 속에서 또 한 주일이 지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만, 주님, 지난 한 주간 과연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왔는지 돌이켜볼 때 부족한 점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늘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육신의 몸을 입은 나약한 저희들인지라 세상의 정욕과 유혹에 넘어가기 쉽고 또한 알게 모르게 주님을 잊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님께서 부르시면 한순간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저희들을 육신적인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직 영원한 생명이며 소망이신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성도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해 하옵소서. 사랑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이제는 광복된 지 7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 민족은 남북으로 갈라져 있고 국내적으로는 정파 분쟁, 노사 갈등, 국론 분쟁 등 모든 게 대립과 혼란 상태에 있사오니 주님, 대통령과 유정자들 그리고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민족이 나아가야 할 참된 길을 깨닫게 해주셨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모퉁이들 교인들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투병 중에 있는 박 목사님, 한창희 집사님 굳건히 주시고 회복 중에 있는 여러 성도들 하루빨리 완전한 신체에 허락해 하옵소서. 또한 어떻게 확산될지도 모르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 자칫 소홀할 수 있는 신앙생활 조금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불규칙한 기상상태와 질병 속에서 우리 모퉁이들 교인들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건강 허락해 앞서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셨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건강 허락해 앞서서 수능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들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더운 여름철이지만 늘 건강 지켜주시고 맑은 정신으로 집중케 하옵시고 주님 필요한 제목이 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옵소서. 재단에 세워주신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모퉁이돌 교회가 올해 나아가야 할 목표를 흔들림 없이 완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섬기는 전도사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여러 교우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셨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진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오늘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8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로 15절까지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하는 이유, 그것이 제목입니다. 오래전에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이런 영화가 나온 것 같은데, 달마가 동쪽으로 갔는지
별 관심 없지만 바울이 왜 로마로 갔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즉 이스라엘에서 로마는 서쪽이죠. 그러니까 지중해를 건너서 바울이 서쪽인 로마를 향해 갔는데 터키를 지나 그리스를 지나 이태리 반도까지 갔습니다. 왜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했을까?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서신이죠. 그러나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고 바울이 개인적으로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도 없습니다.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을까 하는 것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에서 성령이 120명의 기도하는 이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이 각 나라의 이 지상의 언어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고 그 놀라운 그 정말 요동치는 소리에 당시 오순절이라는 명절을 맞이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고국에 모여서 예배드리려고 모였던 그들이 이 소리를 듣고 찾아오죠. 그때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찾아온 이들을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은요, 여러 나라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애굽과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온 이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한번 첫 번째 화면 지도 좀 보여주시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할 때 거기 보시면 로마에서도 온 이들이 있었다. 그들이 이 사건을 목도하고 로마로부터 왔던 유대인들이 오순절이 끝나고 로마로 돌아가서 아마 로마 교회를 세운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본원지였던 안디옥 교회가 평신도들이 세운 것과 같이 로마 교회도 평신도들이 세운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방대한 그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는 기원전 27년부터 다시 꺼주셔도 돼요. 330년까지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로 로마의 수도가 330년 바뀔 때까지 로마 제국의 수도가 로마였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신들을 섬기던 수도 로마가 거기에 하나님만을 섬기는 교회가 생겼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되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수많은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던 여러 교회들의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에 대해서 모두 다 기뻐하고 아마 감사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시작인 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로마 교회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어. 로마의 교회가 있대.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데 하는 그것이 온 로마에 전파됐고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는 인사말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그 다음 9절부터 자신이 로마에 가고 싶은 마음과 그 이유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9절과 10절 보시죠.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내가 너희를 위해서 늘 중보기도하고 있고 또 너희에게 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계속 드리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로마라는 단어가 나오는 성경은 4군데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과 사도행전과 로마서와 디모데후서. 근데 로마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로마서가 아니라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로마라는 단어가 무려 18번이나 나오는데요. 23번 전체 중에서. 사도행전에 로마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사도행전을 보면 4번의 전도여행을 합니다. 제1차 전도여행, 2차,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을 한 다음에 마지막 사도행전 후반부에서 로마를 향한 여행을 해요. 그래서 로마를 향한
여행이 사도행전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쓴 시기가 AD 기원 후 57년 전반부로 여겨지는데 이때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였어요. 세 번째 전도 여행을 하던 중 이제 로마서를 쓰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이제 머무는데 거의 3년을 에베소에 머뭅니다.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을 세워서 거의 2년 동안 성경 공부를 하고 또 그 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에베소에서 일어납니다. 바울이 쓰던 손수건이나 바울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놓으면 병이 낫고 귀신 들린 자에게 놓으면 귀신이 나가는 역사가 에베소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리키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동시에 나타나니까 이 폭발적인 능력으로 이 에베소에서 여러분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운 분석행위라는 게 있죠. 다 책을 불태웠던 적이 있었는데요. 중국 역사에서 이때도 에베소에서 이 마술에 관한 책들을 다 모아서 불사르는 일이 에베소에서 일어났는데 그 책값이 5천 드라크마. 1드라크마가 노동자 1인 월급이니까 일당이니까 한 5만 원으로 만약에 잡으면 이 액수가 한 2억 5천만 원어치의 책을 이 바울의 복음 때문에 마술에 대한 책들이 에베소에서 다 사라지고 말아요. 완전히 그냥 초토화되는 거죠. 복음으로. 근데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요. 이 책들을 다 태운 다음에 이런 얘기를 바울이 해요.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를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를 가겠다는 언급을 처음 한 곳이 에베소에서 이 로마 가겠다는 얘기를 사도행전에서 보면 처음 얘기합니다. 또 로마서 15장 25절을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내가 이제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내가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가고 있는데 이는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헌금한 것을 가지고 그걸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지고 간다. 두 번째 화면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인데요. 안디옥 교회 오른쪽 시리아죠 지금의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소아시아 지역 1, 2차 전도 여행을 한번 돌아본 다음에 에베소로 도착을 해서 에베소에서 거의 한 3년, 에베소는 터키죠 지금의 3년 정도 머물다가 그리스로 넘어갑니다. 마게도냐하고 있지만 그 아래 아가야 지방은 그 아래쪽이에요. 마게도냐 아래쪽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아가야 지금의 그리스로 갔다가 거기서 헌금을 받아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3차 전도 여행의 코스입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서쪽으로 와서 가이사랴 지나서 예루살렘, 그 밑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3차 선교 여행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15장에서 내가 지금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서 헌금 받아가지고 나 지금 예루살렘에 가고 있어 하고 있으니까 아직 요때 로마서를 썼다는 거예요. 아가야와 마게도냐를 지나서 로마로 가던 중 그 어디에서 로마 교회를 향한 오늘 로마서를 이제 바울이 쓴 거죠. 3차 선교여행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었지만 바울은 예루살렘만 본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통해서 내가 로마까지 가겠다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는데요. 사도행전 보시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야고보를 만나서 이걸 다 전달하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갔는데 바울이 1차, 2차 전도여행 때 그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할 때 바울을 대적했던 유대인들이 당시 예루살렘에 왔다가 바울을 보고 거짓으로 고소해요. 그러자 흥분한 예루살렘 군중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바울을 잡아서 밖으로 끌어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온 성이 요동해서 이 역적을 죽이자 해가지고 바울을 때리고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이 소식을 들은 로마의 천부장이 장교가 찾아와서 바울을 뺏어버려요. 그리고 감옥에 가둡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군중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지만 강력한 반대를 받아요. 복음을 전한 다음에 밤에 감옥에서 잠을 자는데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담대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돼. 자, 지금 예루살렘에서 수고했는데 너 이제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도 이걸 증언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예루살렘에 데려가려고 한 것뿐만 아니라 로마까지 보내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로 가겠다는 것은 바울의 개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고 바울이 그 명령에 따라서 이제 가는 거죠. 자, 예루살렘에 붙잡혀 있는데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밥도 먹지 않겠다는 암살단이 조직돼서 40여 명의 암살단이 조직되고 이들이 대사장과 바리새인들의 허락을 다 받아요. 이 소식이 천부장의 귀에 들어가자 천부장이 500명의 군인을 호송시키면서 바울을 당시 총독이었던 벨릭스에게로 보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가다가 죽었을 거예요, 아마. 암살단에 의해서. 그래서 벨릭스 총독에게 갔더니 대제사장이 바울을 고소했어요. 그래서 이제 법정에 바울이 쓰는데 그 법정에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바울이 제안을 합니다. 나는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이 험악한 분에게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 나 로마 시민권 가졌는데 내가 로마에 가서 황제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 하고 재판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가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는 것을 벨릭스 총독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벨릭스 총독이나 아그리빠 왕, 헤롯 아그리빠 왕이 취재해 보니까 바울이 죄가 없으니까 예루살렘에서 풀어주려고 그랬는데 바울 스스로 나 재판 로마에 가서 하겠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죄인으로 붙잡아두고 로마로 호송을 하는 거죠. 바울이 왜 가이사에게 항소했을까? 억울해서 항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항명을 한 거예요. 상소를 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으면요, 이런 매도 맞지 않고 죽을 일도 없었고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지 않았더라면 로마에 갈 일도 없었겠죠. 그래서 예루살렘까지는 바울이 3차 전도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갔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는 죄수의 신분으로 이제 로마로 갑니다.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죄인이에요. 호송되고 묶여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장 16절에 보면요, 바울이 로마에 이제 드디어 도착을 합니다. 16절 보면요,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드디어 로마에 들어갔어요.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그래서 이제 군인 하나 붙여서 바울은 이제 자유의 몸이 아니죠. 그리고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온 2년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바울이 로마에서 말씀을 전하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로마로 갈 얘기를 처음 한 것은 에베소에서 이미 얘기했고 예루살렘에서 붙잡혀 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이 확실하게 보였어요. 너 로마에 가서도 나의 증인 노릇을 해라. 그래서 이 로마로 가는 것이 그냥 즉흥적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로마로 가려고 했느냐? 바울이 이제 목적이죠. 로마로 가고자 하는 목적을 보면 물론 사도행전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러 가는 거지만 오늘 로마서 본문에서 더 구체적인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11절이죠. 오늘 본문 1장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첫 번째,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로마 교인을 만나고 하자는 첫 번째 이유는요, 어떤 영적인 은사를 나누어줘서 너희의 신앙을 내가 견고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영적인 은사를 나눠주겠다. 이 영적인 은사가 뭘까? 바울이 나눠주고자 하는 영적인 은사가 뭘까? 물론 예언이나 방언과 같은 특별한 은사일 수도 있고, 뭐 일반적인 은사, 가르치는 은사, 뭐 섬기는 은사 같은 일반적인 은사도 있지만, 어쨌든 바울이 갖고 있는 은사들을 나눠주겠다 하는 거죠. 여러분, 로마 교회 교인들의 영적 수준을 나타내는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12장 6절 이하를 보면요, 바울이 로마 교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고,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면서 로마 교인들이 은사가 있음을 사실은 얘기하고 있어요. 은사 받은 교회예요, 로마 교회는. 근데 오늘 본문이 특이한 단어 썼어요. 내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내가 나누어 주겠다. 자, 이 나누어 준다는 말입니다. 이 나누어 준다는 게 뭐냐? 은사를 나누어 준다는 게 뭐냐? 이 나누어 준다는 헬라어가 쓰인 성경을 보면요, 다 구제에 관한 용어예요. 누가복음 3장 11절, 옷 두 벌 있는 자,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세례요한이 한 말이죠. 회개의 열매를 얘기할 때,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로마서 12장 8절,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알아. 구제한다. 에베소서 4장 28절,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일해라. 구제한다는 단어. 여러분, 구제가 뭐예요? 내가 얼마의 돈이 있으면 그 중에 일부를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영적인 은사들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일부를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은사를 나눠주는 게 가능하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은혜가 넘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거 뭐야, 이방인인데 사마리아 그 개 같은 인생들이 은혜를 받아? 한번 가보자 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요. 확실히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그때 사도행전 8장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두 사도가 손을 대서 안수함에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여러분, 바울이 회심했을 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의 눈이 일시적으로 안 보이죠. 아나니아라는 평신도예요.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성령께서 너를 보게 하신다라고 안수했을 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그래서 보게 됐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안수했을 때 아나니아가 안수하자 바울이 보게 됐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12명이 그렇게 됐다. 안수할 때 성령 받고,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고, 안수할 때 눈이 보이게 됐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눠준다는, 바울이 영적인 은사를 나눠준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거의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이 임파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임파트라는 단어는요, 사실은요, 임파테이션 명사형을 써서 요즘 논란이 있는 단어입니다. 임파테이션이라는 단어가 우리말로 그냥 쓰이고 있어요. 임파테이션이 뭐냐? 성령의 은사를 나눠줘? 그거 말도 안 돼라는 논란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있습니다. 주로 예수전도단이나 또는 국제기도의 집 아이합 같은 데서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들이 있죠. 특별히 이제 신사도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비판을 받는데 저도 그건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신사도운동은 뭐냐면 오늘날 하나님이 새롭게 사도를 세우신다 그 얘기예요. 자기들이 사도라고 주장하는데 그건 제가 볼 땐 그건 아니죠. 근데 그들이 서로 간에 임파테이션을 해요. 안수해서 이 사람의 은사를 이쪽으로 주고. 그것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요. 또 오늘 바울이 내가 로마 교인에게 나의 영적인 은사를 임파트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좀 문제가 되는 논란이 있지만 여러분, 마가복음 마지막 16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누가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거 손을 얹어 안수함으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저는 그것이 잘못된 것으로 보지 않아요. 다만 내가 자의적으로 내 은사를 너에게 줄게 이런 말은 할 수 없어요. 자기 것인 양. 나 예언 은사 했는데 내 예언 은사 오늘 임파테이션 너한테 할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이단이죠. 내 마음대로 은사를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준 내가 손을 얹어도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아무 역사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영적인 은사를 임파테이션 하겠다. 그 얘기는 설교나 성경 공부나 집회나 기도회를 통해서 내가 은혜의 통로가 되겠다 너에게.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은사를 나눠준다는 것의 의미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줘 그 다음에요. 너희를 견고하게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견고하게 한다. 은사를 나눠주는 결과가 뭐가 돼야 돼요? 신앙이 견고해져야 되는 거예요. 은사를 나눠주는데 신앙이 견고하지 않다. 그건 잘못된 은사죠. 여러분, 이 견고한 신앙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너무나도 중요해요. 막 예수님 마지막 날 밤에 잡히시기 전에 베드로가 의기양양했을 때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이 있어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네 형제를 굳건하게 세워라. 이게 베드로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건 믿음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믿음이 쉽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연약화되는 거예요. 인생에 고난, 환란이 없는 인생이 없잖아요. 평소에 믿음 좋은 거 그게 아니라 고난과 환란이 있을 때도 버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견고한 믿음입니다. 근데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면 평소에는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좀 어려운 일이 오면은요 그냥 무너져요. 예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돌밭 신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은혜를 빨리 받아요. 돌밭 신자는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말씀으로 인해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또 넘어지는 것도 금방 넘어져요. 곧 넘어지는 자. 즉시 말씀을 기쁨으로 받되 곧 넘어져. 이게 돌밭 신자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견고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신앙이 견고하지 못해. 그러니까 평소에는 할렐루야 막 누구보다도 더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한 것 같은데 어려우면은 푹 그냥 꺼져요. 푹 가라앉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에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차이는 뭐예요? 평소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두 집 다 똑같아 보이지만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그렇게 하면 모래 위에 집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요즘 장마로 인해서 중국에도 큰 장마가 있고 우리나라도 큰 장마가 있었어요. 집들 무너지는 거 보세요. 그냥 기초가 약한 집들은요, 그냥 집이 통째로 이렇게 밀려 내려가는 것들을 뉴스에서 몇 번 봤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왜 로마로 가려고 했느냐? 내가 나의 영적 은사를 너에게 임파테이션해서 너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래서 견고한 신앙이 돼야 됩니다. 이 견고한 신앙은 그래서 항상 고난과 연관되어 있고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잘 견뎌내느냐? 고난이 인생에 여러 번 오죠. 그 고난을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이 평소에 그 믿음을 우리는 키워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 예수 믿는다로 만족할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내가 확보해야 되는 것, 내 신앙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은사의 중요성은 믿음을 견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으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방언의 또는 예언의 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앙이 견고해집니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어 너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신앙의 하나의 흐름이죠. 두 번째 로마로 가고자 하는 이유가 12절에 나옵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고자 한다. 위로받고 싶어서 그렇다. 어떻게 해요? 서로의 믿음을 통해서 바울의 믿음과 로마 교회 교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간에 서로 간에 위로를 받는다. 여러분 은사를 나눠줌으로 견고해지고 믿음의 교주를 통해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믿음과 믿음의 교제. 이게 진정한 성도의 코이노니아, 교제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끼리 모여서 밥 먹고 좋아하고 뭐 세상 얘기하고 그것도 교제지만 믿음의 교제를 빼면요, 그거는 세상적인 교제예요, 사실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도 간의 교제가 영적인 믿음의 교제 수준으로 가지 못하면 세상 교제만 못해요, 솔직히. 세상 사람들이 소주 먹으면서 정말로 자기를 솔직하게 오픈하는 것보다 못한 그 교제로 전락하고 맙니다. 다 예의 바른 얘기나 하고 속은 다 부글부글 힘든 문제 있는데 아무도 오픈하지 않고 그런 교제보다는 깡술 먹고 솔직하게 자기 속을 드러내며 울면서 이게 더 좋은 교제예요. 믿음의 교제로 위로를 받는다. 이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 중에 하나는 이런 교제가, 이런 위로가 없다는 거예요. 더욱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소그룹 모임이 없어진 이 현재 상황에서는요, 정말로 내가 힘들 때 위로에 받을 대상이 이제는 없어지는. 예. 그래서 오늘날의 모든 교회가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이 교제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것은 교회의 영적인 면에서 매우 지금 사실은 취약점이 되고 있고, 이게 많이 무너지는 신앙들이 있겠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카톡이라도 하는 그 교제를 사실은 활발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안타깝죠. 그거 외에 교제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주일 설교 듣고 여러분 가셔야 되고. 언제 믿음의 교제가 있나요? 대면으로 안 되면 사실은 사이버상에서나 SNS에서 이런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로마로 가는 이유가 13절에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자, 세 번째 가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열매를 맺게 하려고. 너희에게 열매를 맺게 하려고. 첫 번째, 믿음이 견고해지고 은사를 나눠줌으로 믿음이 견고해지고 서로의 믿음을 서로 교류를 통해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세 번째는 이 두 개가 되면 사실 열매는 저절로 맺어요. 믿음의 교제가 있고 믿음이 견고해지면 그 다음은 열매입니다. 여러분, 열매는 신앙생활의 최종 결과예요. 열매 없는 나무가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과실수인데 열매가 없어. 마찬가지로 우리가 열매 없는 신앙은 그 자체로 뭔가 병든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세례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입으로만 하는 회개가 있고 열매 맺는 회개가 있어요, 여러분. 입으로만 회개는 매일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 입으로 계속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또 죄 짓고, 이게 입으로만 하는 회개고 열매가 없는 회개죠. 회개가 아닌 건 아니에요. 진심으로 회개를 하는데 열매는 없잖아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세례요한과 함께 예수님도 열매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똑같이 한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열매 없는 나무는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이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예수님,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에서도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신앙에서 교회를 계속 다니는데 열매가 없어요. 바울이 왜 가려고 하느냐? 이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감으로 너희가 열매 못 맺는 나무가 열매 맺는 나무로 만들고 싶다. 그 얘기죠. 한 번 구원이 영원한가에 대한 논쟁에 대한 제가 말씀 언젠가 드린 적이 있죠. 한국 교회에서 이 지금 논쟁이 많아요. 구원론에 있어서의 논쟁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구원된 게 아니야. 안식교도 제가 얘기했죠. 아직 구원된 게 아니라 조사심판설, 조사심판교리, 안식교회, 조사심판에서 마지막에 잘 제대로 살았는가 보고 구원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주에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구원 유보적 칭의론 얘기도 했죠. 칭의가 의롭다 하심이 유보돼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모른다. 김세윤 박사의 얘기였습니다. 유명한 세계적인 신학자.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얘기들이 왜 나오냐면요. 현실적으로 구원받았다고 교회 다니는데 열매 없는 신자가 너무 많으니까 이 현상은 도대체 뭐야? 이걸 해석하다가 나온 하나의 또 이야기인 거예요. 즉 오늘 많은 특히 현대교회, 한국교회에도 이 교회는 다니고 하는데 삶이 변하지 않아요. 삶에 열매가 없어요. 회개에 열매가 없고 성숙의 성화에 열매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제가 볼 때는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열매가 없다는 것은요, 구원 못 받은 것일 수 있고, 아니면 구원은 받았는데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신 자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구원 못 받았거나 마지막 날 천국 들어간다고 할렐루야 할 순간에 부끄러워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책망하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열매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변하나? 주변 사람들이 정말 변하고 있어. 엄마 변하고 있어. 아빠 변하네요. 혹시 달라졌어요. 이런 얘기를 친구들 사이에서, 가족 사이에서 여러분 듣습니까? 늘 아빠 똑같네. 뭐 옛날이나 에이 우리 엄마. 니들은 왜 매일 그래? 믿음이 견고해지고 열매를 맺어야 되고 믿음의 교제가 통해서 위로가 있는 것. 이게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바울과 로마 교회는 만난 적이 없는 관계인데요.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면요, 초면이라 할지라도 놀라운 영적인 발전들이 나타납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일컬어지는 칼바르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 번도 서로 본 적이 없고 그 어디서도 마주치지 적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복음에 대한 서로의 경청을 통해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다. 처음 만나도 정말로 신앙의 사람들이 처음 만나면요, 깊은 교제가 금방 이루어질 수 있어요. 처음 만나도. 반면 몇십 년을 교회 생활 같이 해도요, 이러한 깊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면요, 이게 계속 수박 겉핥기식의 만남밖에 갈 수 없습니다. 바르트가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길을 가는 순례자들, 필그림, 순례자들이 처음 만났을 때, 순례자, 하늘문을 향해 이렇게 서로 순례의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만났어요. 서로 만났을 때 그들은 서로에게 전할 무엇인가가 있다.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들은 같이 가다가 서로 만났을 때 상대방에게 전할 무엇인가가 있다.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전할 무엇이 있어요. 오늘 바울에겐 그 무엇이 있으니까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임파테이션 해줄 뭐가 있는데 이거 하나님 주신 건데 너에게도 전해주고 싶어. 처음 만나도 전할 게 있는 거예요. 초면이냐 오랫동안 만났냐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바울의 어떤 탁월함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바울은 통로일 뿐이고 사실은 도구죠. 임파테이션이라는 얘기했지만 임파테이션을 A가 B에게 임파테이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A를 통해서 B에게 임파테이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파테이션이지 아무개의 임파테이션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이 원한다고 임파테이션 되는 거 아니에요.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것을 서로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의 교제는요, 자기가 가진 걸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give and take죠. 도와주고 도움받고.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주고받으면요, 다 위로부터 주신 것을 나누는 거예요.
이 의식이 없으면 그 사람은 나누어줌의 도구가 될 수 없어요. 바르트가 바울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빈 공간이 있는 사람이다. 바울은 빈 공간이 있는 사람이다. 바울은 그 빈 공간을 통해 그들에게 은혜를 전달한다. 그 빈 공간을 통해 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한다. 바울은 자신을 주장하려는 생각이 없으므로 그 이유 때문에 성령이 그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신다. 그렇죠? 내 것을 주려고 하면 성령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바울에게는 빈 공간이 있어요. 나는 별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빈 공간이 있고, 그래서 성령께서 그 빈 공간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바르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나누어주면 나눠줄수록, 임파트하면 임파트할수록 그는 은혜를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나누어주면 나눠줄수록 바울은 받는 자가 되고, 받으면 받을수록 또 나눠주는 자가 된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내 것을 나눠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주는 자에게 부어주셔서 내가 또 받고, 그 받은 것을 또 나눠주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은사자들이 교만해지는 날, 그게 그 생명 끝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은사자가 얼마나 교만해지기 쉽습니까? 다 자기 앞에서 쩔쩔매니까 우쭐할 수 있죠. 그러나 내 것을 나눠준다 생각하는 순간 그는요 더 이상의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그 사역이 심판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우리는 nobody, 우리 아무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nothing, 아무것도 갖고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게 빈 공간입니다. 이 의식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적은지 몰라요, 사실은. 다 자기가 somebody, 대단한 줄 알고, 나는 something, 난 뭔가가 있다고 생각해요. No, 우리는 nobody요, 우리는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빈 공간이 있고 정말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존재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무에게나 임파트 하시는 통로로 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는요 분명한 어떤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빈 공간이 있는 사람들, 오늘날 그런 숫자가 심히 적지만 이러한 자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들로 변화되기를,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바울이 왜 로마로 가고자 하는가를 얘기했는데 사실은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왜 로마로 가려고 했는가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여러분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 찾아보실 필요가 있죠. 로마서 15장 22절입니다. 자, 되게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로마서 15장 22절에서 여러분 28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홍독을 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5장 22절로 28절 한 절씩 교대로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는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쁘게 얼마를 연보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소바나로 가리라. 자,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27, 28, 23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도 없고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소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소바나로 가려다가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로마를
로마 교인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을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로마 교회 너희가 그리로 서바나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로마를 통해서 스페인을 가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28절 마지막 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예루살렘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너희가 누구예요? 로마에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스페인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과 가서 교제를 갖고 스페인을 지나간 길에 로마 너희와 교제를 받고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즉 바울은 로마 교회가 자기를 스페인으로 파송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너희가 나를 그리로 좀 보내줘. 스페인으로 보내줘. 나는 스페인에 가려고 해. 바울은 예루살렘을 갔지만 목적지가 아니었고요. 예루살렘을 통해 로마로 가려고 했지만 로마도 목적지가 아닙니다.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로마는. 바울의 큰 그림은 예루살렘, 로마, 서바나였습니다. 즉 스페인이 바울의 최종 목적지였어요. 바울이 스페인을 갔느냐 못 갔느냐에 대해서는 논쟁이 많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이 2년 동안 로마에 머물렀다 했는데 그가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이 접수가 돼서 자윤으로 풀려나서 스페인으로 갔다가 다시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서 로마에 다시 와서 죽었다라고 보는 견해들이 초대교회에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갔는지 못 갔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왜 바울이 그토록 사람들이 말리던 너 거기 가면 고난을 당합니다. 예언이 터졌어요. 환상이 보여서 바울에게 수많은 얘기했어요. 그걸 듣고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갔고 로마 거기까지 죄수의 신분으로 갔고 거기만 간 게 아니라 스페인을 가려고 했다. 왜 바울은 끝도 없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한 것은 오늘 본문 1장 14절 15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는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 나는 빚진 자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려고 했던 이유나 로마를 가려고 했던 이유와 스페인까지 가려고 했던 이유는요. 나는 빚진 자다. 라는 그 의식이 있었어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예요. 유대인이 목적이에요.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바울의 사명은 자기가 하는 사명은 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야. 베드로가 할례자들을 위한 사도였다면 나는 무할례자들을 위한 사도야. 그게 내 사명이야. 그래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가 빚진 자야. 나는 이 빚을 갚아야 돼. 라는 그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자다. 이런 생각 하는 사람 별로 없고요. 나는 복음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빚졌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오히려 나는 하나님께 빚을 받아야 돼.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안 줘? 하나님에게 빚을 받을 자로 살고 이웃에게 내가 뭐 잘못했어? 너에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나 할 거 다 했어. 네가 나한테 잘해야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바울은 하나님께 빚을 줬고 이방인들에게 빚을 줬어. 난 빚을 줬는데 못 갚은 자야. 이거 갚아야 돼 빨리. 이루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요. 바울이 3차 여행 중에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밀레도라는 곳에서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다 불러요. 그러면서 에베소 장로에게 한 말이 이겁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에 매여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 성령의 포로가 돼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다 알고 가는 거예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게 바울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지도 한번 봐주시죠.
저게 1차 전도예요. 자, 오른쪽 시리아에서 왼쪽 터키입니다. 이게 1차, 바로 옆을 갔죠. 그 다음 2차, 3차 전도 여행 보시죠. 이번엔 터키를 지나 왼쪽에 있는 그리스, 마게도니아 쪽으로까지 2차, 3차는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차는 한강 바로 옆에 반도 갔지만 그 다음에 옆에까지 갔죠. 2차, 3차입니다.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그리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는데요. 그 다음 보시죠. 로마로 가는 길은요. 더 옆에 있는 길까지 가는 거예요. 1차에서는 터키, 2차에서는 그리스, 로마는 그 옆에 있는 이태리 반도까지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하면요. 이번엔 스페인이 어디 있나요? 이제 왼쪽에 있죠. 자, 바울의 여행 코스를 보시죠. 스텝 바이 스텝으로 넓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터키로 갔다가 그리스로 갔다가 로마로 갔다가 마지막에 스페인,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땅끝이 바울에게는 스페인이었던 거예요. 서바나 로마 교인들 너희들이 나를 그리 좀 보내줘. 내가 스페인을 지나가는 길에 너에게 들려서 교제를 할 테니 너희가 나를 그리로 좀 보내주렴.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했고 로마 여행까지 합치면요. 그가 갔던 길이요. 15,000에서 17,000km예요. LA에서 서울까지가 9,000km입니다. 15,000에서 17,000km를 바울이 돌아다녔어요. 그 당시에 교통이 얼마나 열악했나요? 비행기는 물론이지만 번듯한 배도 없고 그냥 걸어서 말 타고 조그만 배 타고 그것도 때로는 포로가 돼가지고 그러고 다닌 거예요. 뭐 관광여행을 15,000km에도 사람이 아주 죽을 거야. 뻗을 거예요. 비즈니스로 세계를 넘고 할 일이 많다. 김부중 씨처럼 그냥 비즈니스로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는 그것도 아니고 비즈니스도 아니고 관광여행도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전하려고. 그가 15,000km에서 17,000km를 다녔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하랍니다. 내가 여러 번 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험을 당하고 강도의 위험을 당하고 동족의 위험을 당하고 유대인들이 때려 죽이려고 했어요. 동족의 위험을 당하고 시내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 형제인 줄 알았는데 뒤통수 치는 거짓 형제의 위험과 수고와 애쓰며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목숨 걸고 생명을 저당 잡히고 다녔던 15,000km. 그게 바울이었다는 것이 참 놀랍고 참 그게 저는 설교 주면서 참 저를 감동시키고 제 마음을 꿈틀꿈틀하게 했던 것이 그 바울의 그 마음이었어요. 그가 어디까지 갔다가 죽는 게 아니고 그가 예루살렘을 가고 로마를 가고 뭐 하려고 가고 그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가려고 했을까? 그 마음, 빚진 자다.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나 빚 갚아야 돼. 내 사명이 이방인인데 그들이 죽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이 복음을 전해야 돼. 바울 안에는 항상 이 불이 타오르고 있었다는 거죠. 이 불이.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바울 안에 있었던 불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움직였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갚아야 된다는 뜨거운 불. 복음을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이 뜨거운 불. 빚진 자의 불, 그 불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은혜 받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람 누구에게나 불이 있어요. 가슴속에. 성공의 불이 있어요. 반드시 성공할 거야. 돈에 대한 불이 있어요. 난 큰 돈 벌 거야. 정욕의 불이 타오르고 있고 탐욕의 불이 활활 붙어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무슨 불이 지금 불타고 있나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들의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충만을 받을 때, 그 성령이 내리는 모습을 사도행전 2장 3절은 그 성령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어요. 뭐가요?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보여서 그냥 일반 사람들의 눈에도 보였어요. 보여? 그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 인간의 눈에 보인 성령 강림은요, 불로 보였습니다. 불. 성령의 불이 내린 거예요. 120명의 성령의 불이 내렸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됐나요? 그들이 방언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다 복음의 증인이 됐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불 받으면 증인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빚진 자의 의식은 어디서 생겼느냐? 그가 성령의 불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불을 받으면 하나님에 대한 이웃을 향한 나의 사명을 향한 뜨거움이 솟아납니다. 그 바울 안에 있었던 이 뜨거운 불이 그를 예루살렘으로 예언이 또 가면 이제 죽을 일만 있다라고 했는데도 거기까지 가게 했고 로마를 가게 했고 그럼 바울의 전도여행 보세요. 옆에서 그 옆으로 또 그 옆으로 마지막에는 스페인까지 13년 동안 그 여행 기간이 13년입니다. 13년 동안 바울이 한 거는요. 복음 전하고 15,000에서 17,000km를 그 생명의 위협을 부르쓰고 그렇게 매를 맞고 터져가면서 아무도 좋아하는 사람 없는 욕하고 유대인들의 욕과 돌 맞아가면서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저는 바울에게 붙었던 이 불이, 이 성령의 불이 오늘 우리에게 붙기를 원합니다. 저 자신에게도 붙기를 원하고 여러분에게도 붙기를 원하고 특별히 여기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포함한 젊은이들이 이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이 가운데 있는 젊은 중에서 한 사람에게도 성령의 불이 붙으면 우리 교회는 정말로 보람된 일을 한 거예요. 바울과 같은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켜서 그가 다닌 길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세상의 불이 다 꺼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붙은 세상 불이 다 꺼지고 성령의 불이 붙기를, 우로부터 내리는 불, 그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불을 기다리시고 그 불을 간절히 사모하세요. 성령 받기를 사모하세요. 성령 받아야 하는 이유는요. 그냥 뭐 펄펄 뛰어가려 방언하고 뭐 폼 잡고 다니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바울처럼 이 불이, 이 열정이 그를 끝까지 사명의 길을 가게 하는 그 불은 바로 성령의 불입니다. 나는 빚진 자다. 늘 빚졌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는 어디에 머무를 수가 없고 또 이동하고 또 이동하고 하나님 그를 통해서 놀랍도록 유럽을 변화시키시고 정말 유럽 대륙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터닝포인트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하나님 나에게 이 불이 타오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불을 타오르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다른 불이 있습니까? 아론의 두 아들이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이 주신 불이 아닌 불을 들이다가 정말 치명적인 상해를 입었는데 오늘 우리에게 내 안에 주님 원하지 않는 주님이 붙이시지 않는 다른 불이 있다면 세상의 불은 다 꺼지기를 원합니다. 그 불이 다 꺼지고 주님이 붙이시는 우로부터 내리는 불, 우리 뒤에서부터 나오는 불, 우리를 넘어서는 곳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불이 오늘 우리 마음에 붙게 하셔서 우리도 하나님 나의 사명을 위해서 정말 일생 동안 주를 위해 사는 복된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하리라.
풍성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과 찬양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신 것 주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또한 저희 평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원하는 것만큼이나 저에게 필요한 것들을 늘 공급해 주시는 은혜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또한 그 사랑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건강하게 하시고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늘 공급하여 주시는 것을 항상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 예분을 드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고 바치는 손길 위에도 주님께서 영과 육의 삶 가운데서도 늘 복내려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하면요. 또 잘 아시다시피 용인에서 70명의 확진자 한 교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성가대가 마스크를 안 해가지고 마스크 안 해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대개 두 가지에 찬양하거나 식사하거나 여기서 이제 많이 감염이 되는데 사실은 예배 중에서 제일 마스크 쓰기 힘든 게 찬양할 때인데 그때 안 쓰면 또 안 되고 그때가 제일 위험한 때인데 그때 마스크 쓰고 찬양하면 제일 힘들어요. 그냥 설교 들을 때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지만 찬양을 여러분이 하시면 힘든데 그래도 그때가 제일 또 감염이 잘 되니까 전파가 잘 되니까 그렇게 안 할 수도 없는 여러분이 조금 힘드시지만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 목사님이 내일 차병원에 입원하셔서 수술을 받으신데 이번 수술은 뭐냐면 뇌에 그때 뇌실에 물이 자꾸 차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뇌실에 물이 차면 이렇게 보행에 어렵고 손망 증세가 심해지는데 그래서 그 수술을 했는데 이렇게 뇌실에서 물이 잘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관을 연결을 하는, 그래서 심장으로 연결하는, 심장으로 못 빠지게 하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전신 마취를 하시기 때문에 또 체력이 약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이번 주 월요일에 입원하시니까 아마 화수쯤 될 텐데, 제가 연락도 여러분한테 날짜가 정해지면 연락을 드리겠지만, 박 목사님 두 번째 수술인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복 권사님 댁이 그 용인교회 옆이라고 그러면서 못 2주 동안 남매도 다른 교인들에게 폐가 될 것 같다고 해서 못 오신다고 연락이 왔네요. 권사님 가정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복 75주년인데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장마로 인한 수해를 당한 주민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코로나가 다시 확진돼서 100명 단위로 훨씬 넘었는데요. 하루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차별금지법 입법화되지 않게 기도해 주시고, 탄자니아 하늘꿈 학교에서 지금 그 WCC와 NCCK 탈퇴 예장 통합에서 지금 그 논의를 고려하고 있고, 온누리교회는 탈퇴하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그래서 통합교단도 감리교 여러 목사님들도 이거 탈퇴해야 된다, 감리교도라는 말이 지금 나오고는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래서 NCCK가 한국교회협의회죠. 교회협의회가 한국교회 대표하는 기관이 동성애를 찬성하고 북한 인권에 대해서 노코멘트하고 이상한 태를 보이니까, 그래서 이것도 되게 한국교회 지금 제일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으로 한 목사님이 우리가 그냥 가입하자,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감옥에 간다, 뭐 이런 얘기했다가 또 비판받고 지금 여러 가지로 어수선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 특별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날마다 큐티하고 큐티를 더 깊이 있게 나눌 수 있는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오늘 장로님 가정 우리 두 분과 두 아이들 용옥 또 주영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창희 집사님 계속 기도해 주시고, 박 목사님 수술, 또 우리 수험생들 4명 아이들 위해서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셔서 주여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복된 나라 되게 하시고,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장마 하나님 많은 희배를 입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여 복구가 속히 되게 하시고 지원들이 많게 하나님 그들의 낙심한 그들을 힘있게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코로나가 진정되게 하시고 주여 교회가 조심하고 조심해서 통로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을 주여 하나님 법화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역사하시고, 단자니아 두 분에게 축복하소서. 박용호, 향영호 등 향영이 두 분을 도와주소서. 그 사역과 건강 지키시고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교우들에게 하나님 큐티가 활성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게 도와주소서.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주님 붙드시고, 아버지 용옥이, 아버지 주영이 귀한 아이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소서. 한 집사님을 축복하소서. 세포 온전히 잠을 들게 하소서. 박 목사님 수술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 정말로 순탄하게 잘 끝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혜린, 정세영이, 하나님 정성수, 현정우 위해서 기도하오니 도와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50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 암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
되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꿈같이 헛된 세상 일이라고 했습니다. 평생 소원이 주의 일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아무리 길게 산들 세상 일만 하고 가면 주 앞에 어찌 서겠습니까? 주의 일을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할 때 주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평생 소원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장 귀한 것이 돈이 아니라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했으니 이 금보다 귀한 믿음이 보배의 힘을 아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이 믿음을 키우고 믿음을 구하고 견고한 믿음이 되어 주 앞에 설 수 있는 견고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복음을 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코이노니아 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바울의 삶을 보면서 오늘 내 안에 하나님 뜨거운 불이 임하고 그 불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